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는 영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는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영적 또 육신적 이 생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영생. 이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육신의 생애 동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힘과 활력으로 사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낼 것이라고 보는데요.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이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마지막 절에 후반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또한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고 지속적인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영생. 이 영생에 관련된 영생에 관한 요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서 또 실천적으로 그 맛보고 아는 생애가 이루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자주 어떤 실물로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이해들이 주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와 이 부모 특별히 엄마와 제가 이제 엄마니까 그러겠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하나님의 이 영생에 관한 이 원리를 이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유한한 요 이해에 제시할 수 있는 실물이 이 갓난 아기일 때 이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사상에 대한 그 원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됨을 봅니다. 저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마음의 기쁨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가정에 가령 새 아이, 오밀조밀 한 살, 2살 터울된 예를 들면 한 2살, 3살, 5살 이 정도의 이 어린 아기들을 둔 엄마를 이제 떠올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그 분위기는 아주 평화로운데요. 이 아이들 이 2살짜리, 3살짜리, 5살, 4살 이런 아기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제어되지 않는 어떤 습성들 그리고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습성, 그 연약함 그리고 남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그 기질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 곁에 엄마가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잘 아는, 이들이 아는 그 엄마가 가까이에서 그들의 시야 가운데 같이 있을 경우는 이 아이들한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약한 이 아기들, 형제들 간에 이렇게 잘 놀다가 서로의 어떤 연약함에 부딪힘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엄마가 자기들보다 더 힘센 엄마,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성이 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루어져 가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진 이 2살, 3살, 4살, 5살 정도의 이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죠. 자기의 어떤 역량껏. 하지만 붙일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이 도움, 그 필요에 대한 공급을 받은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또 새 힘을 받고 이전에 다툼이 약간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은 엄마의 공급으로 인해서 사라지죠. 이전에 어떤 감정으로 마음속에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시 언제 그랬던 듯 다시 연합해서 놀고 화평하게 그 평화스러움을 유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영생의 구원을 말씀을 하시면 이 구속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의 선물은 시편 133편에 참 잘 나타나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하나님은 평강의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 평화를 끼치시는 생명의 왕.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마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다툼과 분리와 불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도 보면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요 기름이라는 성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물질하고 쉽게 표면적인 어떤 성질을 보면은요 이 물하고 섞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하고 기름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상반된 성질이고
융화가 될 수 없는 성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당량치에서 잘 흔들어준다든지 섞어준다든지 이러면은요, 또 하나로 참 잘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수염이 이게 머릿속에 머리 위에 부어진 요 표상적으로 보면은 이 성령의 은혜, 이 기름이 아론 제사장의 이 수염을 통해서 그 옷깃까지 내려서 온몸이 다 젖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이 섬유 속에 이 머리카락 요 수염 머리카락도 어떻습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 무수히 많은 개체들의 그 연합으로 이루어진 요 수염에 요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방울 촉촉히 젖어서 요 수염에 이 수염을 충분히 적셨을 때 이 수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서 그 이 옷깃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요 기름이 이 전체를 적시게 하는 원리. 그것 같이 또 헐먼의 이슬, 비가 아닙니다. 소낙비도 아니고 이슬이,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그 아래에 있는 큰 산에 내린 요 이슬, 알갱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이슬이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산들에 내려서 충분하게 적시는 것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의 구속은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고 의심케 하는 존재를 믿음으로 그 존재의 말을 받아들이고 영생이신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각자가 이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이 사망에 있는 존재들이 나타내는 유일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불법의 이 죄에 처하게 된 이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자들의 특질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대놓고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정신의 속성이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낱개로 기름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았을 때는 끈적끈적한 이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진 요 머리나 이 수염으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떼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한 개 한 개. 그렇지만 기름기가 없는 이 머리는 이 하나하나가 찰랑찰랑하니 분리되면서 이 하나의 특질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영혼의 상태는 이기적이고 개별적이고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이런 성향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기를 높여서 자립하고 자존하는 어떤 그 안정감으로 이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자, 이 사단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구속은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망에 처한 이기심밖에 발동할 수 없는 이 심령에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삶에 이루어지는 의의 체험을 통해서 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학대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가 선포한 어떤 기별을 따르게 하려는 이런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는 유일하신 머리는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화합된 이 개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에 가치를 배우고 그거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 나타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연합입니다. 영혼들 간에. 마음의 연합, 분리가 아니라. 더욱더욱 이 연합은 확장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은 더욱더욱 멸해지는 이런 영적 소생과 영적 회복을 하나님의 구속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요 희생과 이 고난으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그 정부의 원칙인 이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사랑. 창조주로서 독자적으로 군림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사랑은, 그 품성은, 그 나라의 정부는, 그 정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율법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 사랑과 일치되는 그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그 정부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그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합당히 살며 아버지의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이 내 것이 되고 나중에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를 부활시켜서 이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그 영생에 지금은 맛보지 못해도 이 영원한 하늘에 이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맛보는 그 영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생에 실제적인 이 영광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원천이신 분과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에 참여하는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실제의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심에 들려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이 참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 그 구속을 집단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매일 매 생애마다 들려주시는 이 구속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시는 그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 개별적으로 사단이 시험하는 이 매 생애마의 걸음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에 일치된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참여케 하시는 요 비밀을 통해서 아담이 넘어진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죄에 얼룩진 이 패배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구속을 받아들인 신자 안에서는 매일 매 생의 호흡마다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신자 안에서 나의 허물과 결함을 이 품성의 결함들을 책망하실 때 그것을 자백하고 또 실제의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죄를 용서하고 또 의를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회복, 성령의 역사, 이걸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각 신자의 각 영혼의 개별적인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각각의 이 베푸시는 섭리, 이 섭리를 통해서 각자의 이 영혼의 구원들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이런 영적 치열한 싸움이 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매 생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가는 길, 이 하늘 가는 길이 이 공간적인 어떤 이동과 공간에 의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기가 참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이 땅에서 이 육체 안에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 이 자아의 최상권을 쥐고 있는 이 죽은 영의 괴수 사단, 이 사단의 영에 예속돼서 종노릇하여 죄 밖에 이기심 밖에 발동할 수 없는 이 악한 내 마음이 악한 생각과 악한 것밖에 낼 수 없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성령을 모시는 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이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고 마음의 새로운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 생각의 사상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그 사상들이 내 것으로 실제로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복과 실제 영적 그 활력의 생애, 이것은 외적 변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요 일에 그 영들의 싸움에서 이제 사단의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그리스도의 영께 참여한 자들이 나타내는 꾸준한 이 생애 가운데에서 매일 매 생애에서 나타내는 여러 시험과 여러 관계마다의 어떤 불화에서 드러내는 정신과 생각들이 육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상과 다른 생명과 평안의 생애와 품성이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듣게 되면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요 계명도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계명이 각 사람의 이 상태를 비춰주지는 이 진단하는 어떤 그 기능으로서 그 기능의 그 효력이나 범위로 보면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 10가지 조항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을 또 이제 예수님은 한 말씀, 한 계명,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 동안에 계실 동안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아버지께 받았고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셨고 나는 이 말씀대로 요 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만 살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 하신 그대로 본대로 나는 한다. 저는 이걸 이제 믿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러겠거니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피상적으로 알고 정말 속된 말로 뭐 안다고 막 그냥 넘실넘실 그냥 자랑은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내 태도는 내 발에 묻은 티끌만큼도 취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내 육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이 육체는 사단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쟁하기를 이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내 결함과 내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의 열망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 육신의 외적 어떤 활동들은 다양하니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만남을 갖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마음의 바라봄과 내 마음의 사모함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신뢰하기 쉬운 이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숨겨지고 감추어줄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상대하는 요 개체들을 그 영혼들을 차별하거나 나에게 뭐 불리하게 나를 또 부당하게 나를 취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들었을 때 듣지 않았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먹은 만큼 나타남을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더욱 저는 더 만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을 내가 누구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언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분만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하라 하신 분은 반드시 주심을 저는 또한 체험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그냥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독자적으로 어떤 기별을 선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신의 어떤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여기 얘기했던 이 한 가정의 부모와 이 어린 아기들의 이 관계에서 엄마가 그 한 공간에 그들의 시야에 늘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공간 안에 이 분위기가 평화스러운 그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알고 이 아이들의 어떤 필요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엄마의 존재가 거기에 있고 언제든지 그 존재께 가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이 평화로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제 10살, 11살, 12살, 아니 한 5살, 10살, 15살짜리 애들이 이제 한 공간에 있고 여전히 이들에게도 어머니가 있죠.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개체적으로 어떤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없이 이제 먼 곳에 한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화로운 분위기, 엄마가 있을 때 와고 그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로 연합해서 우애 있게 지내라는 이 엄마의 공고의 말씀을 받고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큰형은 제가 동생들 잘 보살필게요. 동생들도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형 말 잘 듣고 형들 말 잘 듣고 사이좋게 잘 지낼게요. 엄마 오실 때까지. 그때 그 마음들은 진실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활력의 근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있을 때 하고 가까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았을 때에 그들의 형편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삶 속에서. 한 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은 그 공공함은 더 드러납니다. 그럴수록 이들의 마음 속에서의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상태는 더 심각한데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겠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엄마가 그리운데 엄마는 당장 부를 수도 없고 너무 멀리 있어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자칫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까이 있을 때와 그 공급을 쉽게 구해서 받을 수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각 영혼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르러 온 이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 육체가 이 품성이나 또 이 육체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연약함을 영적인 요 죄의 짐을 육신적인 이 질병과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이 믿음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는 쉴 수 있는데요. 믿는다고 공언만 하고 이 믿음에서 실패한 우리들은 그 짐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 생애에서 그 짐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활력이 없는 그들 생애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새벽인데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때 아침 묵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런 원리, 내게 힘이 없고 내게 선한 것이 없으나 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어느 곳에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 범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생각과 사상을 아침 묵상 시간 동안 내내 그런 영적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쉼을 누린 제가 아침에 이제 일상이었던 일 가운데서 그때도 이제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 참으로 이 영적인 공공함 속에 있는 제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 이 슬픔과 고통과 공고가 묻어있는 절대적인 쉼이 필요한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은 보통 아침에 이제 새벽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전화가 오면 우리 아침 동안에 카톡이든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안부가 어떤 안부입니까? 잘 잤어? 누구야 잘 잤니? 잘 주무셨어요?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 인사를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몇 년 동안 잠을 못 자는 여러 어떤 어려움 가운데 더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요 인사가 이 친구한테 어떤 아픔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은 나는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가 내밀 어떤 말이 없어요. 모든 경우에서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의 모든 필요를 아는 분, 그분이 지금 계시다는 이 믿음은 그분만 열망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쉼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에도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밤새 시달린 그 음성으로 영신아,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 말 뒤에 나올 말은 이 친구가 늘 뱉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야겠어.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최근에 남편을 또 여의고 또 여러 어떤 정신적인 어떤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첫 말이 영신아, 난 자신감이 없어. 이 첫 마디를 뱉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각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의 호흡마다 계심을 감사드리고 기뻐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제 이해는 그 순간 이 친구한테 나눠줄 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나눠줄 그것 달라는 이 열망 가운데 그때 내 입술에 둔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야, 네가 지금 네 마음에 네 자신에게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요 육체, 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자립하게 하고 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야. 너는 다른 어떤 좀 강하다고 강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보다는 지금 네가 느끼는 이해는 오히려 더욱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네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어있지 않고 네 마음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 네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서 실망되고 낙심될 때 그런 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해. 네 마음에 힘을 달라고. 네 마음에 기쁨을 달라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아이의 음색이 달라요. 이 공간은 그 친구는 저기 서울 쪽에 있고 나는 이 경상도에 있지만 이 공간적인 요것이 하나님의 영의 이로하심과 또 이 하나님의 실제 그 천사들의 그 가마를 통해서 끼치는 가마의 능력은요. 이 영적,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 능력들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물질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성의 능력, 이 신성의 능력이 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육체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접한 자들 안에서 이 사단의 흑암, 죽음의 공포와 죄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 거기에 안정감을 찾기려고 하는 그걸 부추기면서 지배하는 그 영으로부터 쉬게 하고 그 영을 물리치는 이 선의 가마, 성령의 능력은 그 분량 안에서 맛보게 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 드러냈던 음색하고 다른 음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 생애를 헌신하는 요 생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분명히 이 영적인 요 기별을 친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하시는 그 역사 섭리가 있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 친구는 이 성령이 그 친구를 알고 또 그 친구에게 이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줬고 이 나누는 요 대화,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그 위로, 이안, 마음의 죽음의 공포와 이 세상을 끝내고 죽으면 편안하겠다라는 이 속살거리는 이 지옥의 소리, 그 음성에 밤새 지배당했던 그 영혼에게, 그 메마른 영혼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하늘의 음료를 마시게 하는 그런 나눔을 갖게 했고 이 친구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친구가 마음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아침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힘을 얻고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이제 또 좀 여유가 있어서 다시 전화를 이제 제가 또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네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이 인간의 상태를 지금 듣고 경험하고 있는데, 네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집요하게 그 생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한 그 자신감에 넘쳤던 그 생애가 있거든요. 결국 그때 자신감이 넘쳤을 때 했던 그때의 그 일의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벌로서 지금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영의 소리에 내가 하합함으로써 사단이 줄 수 있는 건 고통과 죄의 짐과 슬픔과 수고뿐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 죄의 짐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요 믿음을 받아들인 각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쉬는 안식에 들어가는 요 삶을 생애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맛보면서 끼치는 삶을 사는데요. 이 친구한테도 아침에 전화가 왔을 때 그걸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표현에서 혹시 나중에 시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아까 내가 나눴던 그런 걸로 혹시 오해할까봐 싶어서 내가 다시 좀 얘기할게 그랬더니 오해한 그런 것은 이제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준 어떤 이해가 있어서 네가 자신감이 넘쳤을 때 과거에 했던 그것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제거하는 원인이 된 이런 이치가 비단 너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영신이도 내가 예전에 자신감이 넘쳤을 때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이 무엇이었냐고 우리 자녀를 괴롭혔고 어렵게 했고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무수한 많은 일들이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내 어떤 능력으로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고 우리 아이들을 괴롭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는데 모르고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데 너하고 나하고 지금 현재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냐면은 내한테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영신은 이제 배워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요 지식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실제로 나는 내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이런 게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일이 자기를 신뢰하려고 하는 외적 사건들과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을 하지만 그럴 때 철저히 그걸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 싸움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내가 인정을 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메어 달리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계신 믿음,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림을 받는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믿음은 그 음성,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일을 돕기 때문에 어떨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너희가 들은 요 말씀은 너희가 처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들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하시는 믿음, 구원하시는 믿음 무엇이요? 이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신 분은 신성이시여, 신성. 이 신성이신 이 말씀께 내가 온전히 굴복되기만 한다면 요 믿음, 그리스도의 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의 신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말씀과 일치된 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각, 새 마음, 새 영, 이걸 매 순간마다 이루어 주시니까 어떨까요? 똑같은 육체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에서 드러내는 그 생애와 품성은 참으로 다른 품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지속적으로 내 생애를 알고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어떤 감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누게 되면 이해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주시는 분명히 그 영혼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위로와 또 권고의 말씀이 이 육성으로 전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한 이 천사들과 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더 듣기를, 이 무감각한 상태가 더 열리고 영적 식별력이 생겨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영혼의 떡, 생명의 양식, 그 음성 듣기를 저는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와 구속을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주라고 말씀하시고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만물을 소유하는 소유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값없이 베풀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구속은 그냥 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사랑의 원칙에 불순종한 자들, 그들이 처한 이 영적 사망에서 건져서 흑암의 권서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아담 안에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 안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안에 모신 그 성령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주권이 돼서 그 말씀께 매 생에 매 걸음마다 자기를 굴복시킨 그 영혼의 그 심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품성에 이 매 시험마다 드러내는 믿음의 시련에서 내 품성의 결함들, 결점들, 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들을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체득하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와 같은 똑같은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루신 그 지각,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그 연약함을 채울하셨지만, 또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한결같이 당하셨지만 죄 없으신 그 완전한 재물과 그 완전한 공로를 통해서 지금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와 같은 품성을 실현시켜 주시는 능력.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육체 안에서 여전히 자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육체 안에서의 영광.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져 있음을 하나님은 자비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체의 무가치함을, 우리 자신들의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죄를 중보하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당신의 공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실 때에 그 믿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애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실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망하고 부르는 이 기쁨의 싸움. 죄의 고역 중에서의 싸우는 게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법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체험적인 지식을 배우며 기쁨을 누리는 그 생애가 이 육체 안에서 영광의 나라에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구속을 믿고 그 소망을 받아들인 자들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성령은 오늘 매일 각 사람의 영, 그 영에 비추고 들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양심에 호소하시는 음성. 그 음성이 우리의 각자는 어렸을 때 그 예민한 그 양심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문둥병같이 이 피부의 감각이 둔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도덕적 이 감각이 둔해져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분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시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일을 모든 생애의 섭리 가운데서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도덕적 이 영적 생명을 소생시켜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영적 식별력을 소생시키시면서 이 영적의 이 양심의 감각을 새롭고 예민하고 어떤 의와 불의를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하여서 불의를 거절하고 의를 쫓아서 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께로 이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로 오셔서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신 분께서 다시 이 육체들을 어디로 인도합니다. 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체들에게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어디서요? 이 마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일치케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하나. 뭐에 대한 하나입니까? 도덕적 형상의 완성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거룩함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요 불순종으로 이르러 온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오는 요 시험들, 매일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이것을 이제 육신적인 일로 치부하지 않고 영적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였을 때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고 구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이, 책망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결함들을 들려주실 때에 받아들여지는 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법으로 이르러 온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면서요? 아니요. 요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르러 왔는지 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불의의 길로 가던 자들이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양심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 실제적인 소생을 통해서 율법의 아름다움을 보고 율법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실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요 사랑이 사랑 자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의 원칙이 율법 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 긍휼이 풍성하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 이 구속, 영적 회복, 도덕적 회복, 사람을 취급하는 요 잘못된 내 의의 표준이 아니라 이 내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내 개인적인 지식으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그분께 굴복드렸을 때 그분이 생애마다 이 성경의 사상을 그리스도께 계시된 그 품성과 그 생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매 국면마다 알려주시는 그 섭리의 그 통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유익,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케 하는 그 유익이 요 개인 신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되고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그 후에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그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출하시는 이 약복,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이 언약의, 이 축복의 말씀들이 실제로 내 생애에 이루어짐으로써,을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먹고 마시는 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합이 일어나겠죠. 분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또 직장, 어디에 있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내가 받아들인 그 생명의 말씀은, 나를 소생시킨 그 생명의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그 영혼들에게 비추는 통로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요 구속의 원리대로 나타남을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이 생명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듣고 우리의 생애의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맛보며 끼치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루에 생애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